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원래 그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평화의 땅이다. 근데 그 땅에 평화가 있어요. 이번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 땅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한 땅이에요. 그 땅이 평화가 필요한 땅이야. 왜 그 나라가 자꾸 갈등을 서로 하느냐?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5월에 나라를 건국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을 온 세계에 선포해 버려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그러면 원래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완전히. 그래가지고는 유대 민족들, 히브리인들이 다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거죠.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2000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 동안에 그 땅은 그러면 비어 있어요. 그 땅에서 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고,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고 그 전쟁이 있던 땅이고, 그 땅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할 때도 그 원주민들이 있었고 싸우고 거기서 이겨가지고 정착하고 살고, 다윗 왕조를 비롯해서 솔로몬 그 대대로 후손들이 이어져 오는 그 땅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2000년 전에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이 히브리인들은 거기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리고 AD 한 600년 정도 됐을 때, 그때의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기 전체가 다 이슬람의 종교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세기 됐을 때, 1800년대 됐을 때 유럽에 흩어져 살던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운동이 하나 일어난 것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게 뭐냐면 시오니즘 운동이었어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는요, 1800년대에 많은 이 유대인들이 민족의식은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다른 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야. 아브라함의 땅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패권을 또 주장하죠. 그럼 거기 살던 사람은 또 뺏기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서방 국가들의 힘을 얻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건립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웠어요. 그리고 세력이 자꾸 커지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을 자꾸 밀어내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오늘 건립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서로 갈등이 있는 거죠. 서로 내 땅이고, 너희들이 침략해 우리 땅 뺏어갔다 그러고,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고, 서로 간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한다면 평화의 땅이 돼야 되는데,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무력으로 이걸 이겨내고 그들을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잘못하고 지금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무서운 것 하나, 2000년이 세월이 지났으면은 그러면은 그거 없는 거잖아.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으면은 그건 사라진 거잖아. 그리고 그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새로 일어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나라가 사라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바빌로니아 문명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런 엄청난 나라들의 세계 문명들, 한 번 일어났던 나라들이 한 번 없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무서운 점,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민족 의식을 놓지 않고, 그러더니 끝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나라를 건립한다는 것. 이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져. 근데 여러분, 진짜 꿈이 이루어지나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꿈꾸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으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계약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축복은 정해져 있어요. 응답은 정해져 있어요. 믿습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는데 고통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너 어려운데,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기쁘게 그걸 잘 감당하잖아요. 왜요? 때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때가 되면 새 생명이 낳거든요. 그러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축하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운가요? 혹시 힘든가요? 지금 절망을 지금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응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날 그때가 되면은 축복의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당장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지. 이 아이가 그냥 당장에 임신에 입도돼, 아이고 이놈 자식 빨리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죽어.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건 축복이 아니야. 때가 돼야, 내가 좀 힘들지만 때가 돼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이 꿈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근데 당장 안 이루어져.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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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층 아멘 할 때까지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목사님, 내가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나왔냐? 430년 만에 나왔어요. 430. 얼마나 기다렸기에. 얼마나 기다렸기에. 어떤 분은요, 목사님, 교회 내가 좀 다녀봤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습니다. 뭔 효과를 보려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는요, 얼마나 다니셨는데요? 3개월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출애굽에 함께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읽어볼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이것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처음 부르심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만 딱 복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조건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모습을 애굽 민족들을 비롯한 그 땅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보고는요, 야, 이건 진짜 뭔가가 있다. 야, 온 세상이 흑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저 고센 땅은 환하지 않냐? 하늘에서 우박이 그냥 막 떨어지는데,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 사람이 맞아 죽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그 지역만 우박이 내리지 않는구나. 이건 뭔가가 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같이 함께 따라온 사람들, 그들은 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서 9장에 보면은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죠.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가축과 그리고 사람들이 들판에서 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들판에 있으면 너희들 우박에 맞아 죽는다. 선언을 해요. 9장 1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9장 19절 말씀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들판에 있는 것들은 다 우박에 맞아 죽는다. 너희들 죽는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이 말을 듣고, 아,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말 아니야. 들어야 돼. 그래서 가축을 끌어들이고 자기 종들을 들판에서 다 불러들였어. 그 사람들은 살고,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들은 다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축복의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망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이 타락을 하니까 불로 심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한 롯의 가정을 살리고 싶어 해요. 근데 왜 그러냐? 배후에 기도가 있었거든요.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롯의 가정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 나라 망하게 만들 거예요? 불로 심판할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망하게 하지 않은. 10명도 없어서. 그래서 그곳에 심판하러 가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요. 근데 이 롯이 자기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위, 자기의 딸의 남편 사위들을 데리고 나오려. 여보게 내 말 잘 들어봐. 이 땅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크게 심판할 거네. 빨리 따라 나오게. 그럴 때 이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장인의 말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조크로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건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들이 나름대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 너희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긍지가 얼마나 셌던지, 얼마나, 저것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을 자기들의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좀 섞였다고 저것들은 저 더러운 것들이다고.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아예 거기에 통과도 하지 않냐고. 거기를 건너서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지역 내가 더러운 땅에 내가 가지도 않는 빙 돌아서 갔던 사람들. 그런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긍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폐부를 찌르는 칼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도 자랑하냐?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단하다고?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폐부를 찌르는 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엔 좀 같이 좀 해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만 아니라는 거죠. 착한 사람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 너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은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너희 잘 믿어, 너희들끼리만 잘해. 아니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돼야 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출애굽의 조건, 구원의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 원래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들의 해방에 대한 그 기념에 이방인들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해방의 날에 그들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못해.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예요? 할례 받으면 된대요.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 그걸 먹을 수도 있어. 그 일에, 그 유월절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뭘로? 할례를 행하면은. 48절 말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본토인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 이 할례는 뭐예요? 오늘날의 세례예요. 세례는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뭘 줬다? 권세. 여러분들 자녀의 권세 대단하잖아요. 자녀의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자녀는 큰 소리 쳐요. 내가 거기에 자녀만 되면 부모에게 큰 소리 쳐요. 여러분들 우리 젊으신 오늘 우리 테일라 팀 오늘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소리 치잖아요. 지들이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 쳐요.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엄마 배고파. 빨리 밥 줘. 안 주면 띵깡 부리고 말이죠. 이거 뭐 보통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 자식의 권세가 그렇게도 위대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 맡겼어 지가. 근데 내놓으래. 이게 자녀의 권세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게 뭐가 얼마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노래 뭘 언제 맡겨놨간데. 그래도 그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믿습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고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탄생 때부터 혈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한 거예요. 무엇에 기초한다고요? 신앙, 믿음에 기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도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본토인 곧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출애굽의 명단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49절 말씀 봐볼까요?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할례를 행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 할례는 곧 세례요, 이 세례는 곧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죠. 홍해바다를 건넜죠. 광야 생활하는 중에 믿음을 보이지 않을 때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나왔는데 믿지 않고 원망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뱀에 물려 죽어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노뱀을 만들라고 장대에 매달아 놨어요. 야, 이거 쳐다보면 산다. 근데 끝끝내 또 안 믿어요. 안 쳐다봐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그거 쳐다본다고 사는데 말도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죽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훈련을 광야 생활 중에 해가는 거예요. 해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 아이고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싸우면 우리는 틀림없이 집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갑시다. 아니라니까. 우리 죽는다니까. 아니요,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니까. 아니야, 우리 가면 죽어. 그랬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을 따라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40년 동안 가서 정탐했던 시간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더니 그 불신앙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불신앙의 말만을 하고 쫓아갔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하 된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사람들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은 승리하고,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고라 일당,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들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다 거기에 매장돼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옆에서 같이 동조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14,700명이 성경에 보니까는 14,700명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요. 그 경고를 봤으면 아이고 이러다 우리도 죽겠구나, 우리는 잘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 전염병에 걸려서 14,7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놓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거기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하는데,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냐고 꺾어버렸는데 너희들이 믿음 없는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은 못 꺾겠냐? 잘 살아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걸로 그걸로만 만족하고 구원의 확신 받았다 이걸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의 영성으로, 성결의 영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철로역정 강해를 하지요.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중인데 저기 저 십자가 뒤편에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그 짐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저 지점은 전체 여정의 5분의 1밖에 안 돼.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많아. 그런데요, 철로 역정의 내용에 보면은 그 십자가 언덕을 딱 넘어서자마자 세 사람이 나자빠져갖고 잠자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 세 명의 이름이 누구예요? 무지, 나태, 거만.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로 나 이제 됐다. 나 구원받았으니 됐어. 무지예요, 무지. 뭘 몰라.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야지. 근데 이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 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 두 번째 사람은 나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태,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여기 나태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나태하니까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찔리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 그리고 세 번째 거만이란 사람이 있어. 거만해.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는데 다 틀렸어. 아이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건. 자기 거만해. 말씀도 안 받아. 아이고 모르는 목사님도 모르는 소리 하네. 거만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므로 인해서 나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십자가 언덕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나태해져가지고 거만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영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